여러분, 인생은 여러 싸움을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싸움이 비전 싸움입니다. 같이 합시다. 비전 싸움. 비전 싸움. 비전이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나의 사명이에요. 내가 종국적으로 추구해야 할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은 씨앗과 같아서 땅에 뿌리면, 내 마음에 뿌리고 내 삶에 뿌리면 싹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인생의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그 비전을 보면 가슴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서 하루하루 뚜벅뚜벅 살아가는 거예요. 나 비전이 없는 사람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있는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는 그곳에 있는 the people, 그 백성들은 perish,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죽어가면 안 돼. 죽어가면 안 돼. 살아가야 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지도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비전의 사람, 비전에 불타는 사람들. 이 비전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오늘까지 10주 동안 모든 교인은 리더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아멘. 네.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 끼치고, 또 하나가 나와의 관계 잘해야 됩니다. 청지기임을 알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뭉쳐놓은 게 뭐냐면 비전이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니까요. 이 비전을 통해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니까요. 비전을 통해서 내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비전에 불타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전 싸움에서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비전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런 비전이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비전이 생기는 가장 많은 경우가 가정에서 생깁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돈에 대한 비전이 생겨서 돈 많이 벌어서 돈으로 하나님 일해야 되겠다. 또 어릴 적에 본인이 많이 아프거나 가족이 너무 아팠던 경우는 내가 의사가 돼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을 고쳐줘야지, 이런 비전을 갖게 돼. 그래서 여기 부부간에 특별히 부모들 잘 기억하셔요. 같이 합시다. 가정은 꿈의 공동체. 꿈의 공동체. 가정은 무슨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요? 꿈의 공동체가 돼요. 아멘. 네. 아내는 자꾸 남편의 꿈을 자극해주고, 남편은 자꾸 아내의 꿈을 자극해줘야 돼요. 부모는 자꾸 자녀의 꿈을 자극해줘야 돼요. 근데 또 뭐 꿈 자극하라 했더니 잔소리하고 꿈을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또 비전은 아픔과 고통이 비전으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0대 시절 아프게 보낸 사람은 나 청소년을 섬기는 사역해야 되겠다. 가정이 깨졌거나 가정이 힘들었던 사람들은 내가 가정을 세우는 가정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꿈을 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자들과는 조금 달라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면 이것 때문에 죽겠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걸 뒤집을 줄 알아야 돼요. 같이 합시다. 고난은 축복의 재료. 축복의 재료. 아멘. 아멘. 이 고난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으로 해야 살아가야 할지, 그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하나,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비전을 발견해요. 가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과 만났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비전을 가졌어요. 또 가정에서 부모님과 만남을 통해서 되게 비전을 또 많이 가져요.
아버지가 의사면 자녀도 의사 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버지가 선생님이면 자녀들도 이 선생님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버지가 피자집 사장이면 애들도 또 피자집을 하는, 요식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부모로 산다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게 엄숙해져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갖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비전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까?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비전이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유명해지는 것이 인생의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말이 좋아 비전이지 내 욕심을 채우는 것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내 야망보다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고 아멘.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그것이 내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인생의 비전 삼아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 좀 보십시오. 노아, 그가 방주 지을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야, 노아야, 내가 세상 물로 심판할 거거든. 너는 방주를 지으라 그래서 노아가 그래 미쳤다는 소리를 얼마나 들었겠어요.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잖아요. 자기는 그런 계획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을 때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리크리에이션, 재창조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런 일을 감당했어요. 아브라함 어때요? 아브라함이 75살 먹었을 때 아이 하나를 못 낳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싶어. 나는 너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고 싶어.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75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면서 떠나잖아요. 100살이 되어서 이삭을 낳고 그 이삭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믿음의 조상,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더래요. 모세 어떻습니까?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는 출애굽의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 죽이고 도망 나온 처지 아닙니까? 이제는 양이나 치다가 자기 아내하고 애들하고 그냥 살다가 죽음을 향해서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는 그에게 나는 너를 출애굽의 리더로 쓰리라.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는 애굽에 갔어요. 그는 어떤 조직도 없었어요. 어쩌긴 저긴 브라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르심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리더가 됐어요. 여호수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집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는 감히 자신이 나라를 이끌 왕이 되거나 자신이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는 믿음의 왕가가 되리라고 꿈을 꾸지 못했어요. 그러나 17살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으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왕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는 하나님의 뜻을 받잡고 그는 남북 통일의 왕이 되고 제사장 나라를 완성해가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도 바울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성공한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으로 성공한 사람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요. 만나고 나는 너를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로 쓰기 원한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뜻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니 세상에 이것 좀 아멘 좀 해봐요.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아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아멘. 거고 성경을 열수권이나 쓰는 위대한 삶을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말이에요. 자기의 꿈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나온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고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야망을 이루게 하여 예수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는 들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뭐래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스승이요, 나는 그분의 제자인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구주,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를 좀 깊이 신중하게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뜻, 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위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뭘까? 오늘 읽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구원의 길 마련하셨지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일으키시고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 유언의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거든.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 내 제자인 너희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줄 것이니까, 이것을 받았다면 이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아. 가서 이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고 그들을 양육해서 제자 만들어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걸 우리는 그레이트 비전이라 그럽니다. 위대한 비전이, 대사명이라. 대사명. 우리가 무슨 일을 하냐, 어떤 직업을 가졌냐, 내가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위치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로 인하여, 이거 아멘해요, 나와 우리 가정을 넘어서 우리 이웃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 지역을 넘어 한국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구주요 스승이신 예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란 말이에요.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처럼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그런 자들이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그들을 세상의 제자로 삼고 마귀가 그들을 마귀의 자녀로 삼기 때문입니다. 삼기 때문에.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생존 너무 중요하죠. 돈 버는 거 너무 중요해요. 내 꿈 성취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돈을 벌어야 할 이유, 공부해야 할 이유, 부자가 돼야 할 이유,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 내가 올바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내가 나를 내려놓기까지는 주님의 꿈이 안 보여.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거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를 죽이고 내가 주님 닮기 원해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어깨에 있는 마이 크로스, 나의 십자가, 나의 사명이 뭘까? 이것 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정말 내 인생을 걸고 나의 재능, 나의 직업,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들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루브 캔드릭 선교사, 우리 양화진에 가면 하디 선교사 바로 앞에 루비 캔드릭, 이 여인은 텍사스에 살던 24살 먹은 감리교도였습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은둔의 나라 조선, 이 조선의 영혼 구원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때 조선이 너무 열악하니까 온 지 8개월 만에 그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가 죽어서 끝났냐? 안 끝났거든요. 그가 죽기 직전에 2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한 통의 편지에는 만약 제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게 묘비에 저게 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텍사스에 있는 자기 친구들, 젊은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살지 못할 것 같은데 텍사스의 나의 믿음의 동료들이여 부탁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텍사스 청년, 당신들이 은둔의 나라 조선을 버리면 안 됩니다. 조선 땅을 구원해야 됩니다. 루비 캔드릭이 죽습니다. 텍사스의 젊은이들 20명이 와서 조선 땅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믿고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거 저거 생각하다가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기회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꿈, 예수님의 제자인 나의 꿈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이다. 세계 복음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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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 실력이나 능력보다 하나님의 꿈을 내 가슴에 품고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이가 몇이든 인격이 부족하든 과거 이력이 엉망이든 상관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주시고 그 명령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 작정해요. 그냥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목사님 작정을 해요. 이게 바로 그 영혼들을 내 가슴에 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잉태되지 않고 출산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꿈을 품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꿈을 품는 거예요. 꿈을 품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달려들고 또 달려들 때 그 꿈의 씨앗은 쌍나자라. 이거 아멘해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위대한 비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래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위대한 비전을 품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위대해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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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아멘. 예. 아유, 그게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너무 큰 비전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못 이룰 비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멘하고 붙잡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노아가 방주 짓는 법을 알았나요? 아브라함이 100세 돼서야 아들을 낳았다고요. 모세는 리더십도 재정도 인적 인프라도 없었다고요. 다윗이 왕들 확률은 0%였어요. 나 순종할 때, 아멘 좀 크게 봐요. 순종할 때 그들과 함께 하셨고, 아멘. 그들을 일으키셨고, 아멘. 사람도 보내셨고, 아멘. 재정도 보내셨다. 이것입니다. 저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선한 일이 뭐냐? 영혼 구원,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비전.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큰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선물을 오직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쓴 가장 어리석고 가장 초라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물어보자고요. 나는 몇 명의 사람들을 구원했나? 몇 명의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었나? 그럼 마지막, 언제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간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같이 합시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here and now예요. 아멘.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멘. 지금부터 내일로 미루지 마라. 지금 전도도 작정하고 우리 자녀 어떻게 제자 양육할까? 지금부터 시작하라고요. 목장에서 지금부터 시작하라고요. 내일로 미루지 말아요. 응?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새로운 흰 도화지를 펼쳐주시면서 다시 새롭게 오늘을 아름답게 그려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말씀하시는 거예요. 빅토르 위고가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한 번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리더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이 두려운 일이다. 내 꿈에 취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인생의 종착역이 허무해요. 솔로몬이 그 놀라운 비전을 받고도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와이프가 1000명이라니 이름이나 외우고 있었나 모르겠어. 그 많은 부귀영화, 그의 마지막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였어요. 응?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제는 내 야망, 내 욕심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위대한 비전인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내 인생을 불태워 봅시다. 불태워 봅시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됩시다. 아멘. 그래서 나 하나 통해서 한 사람 일어나면 하늘나라에서 춤을 춘대잖아요. 응?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놀라운 상급을 받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비전 삼고 그것을 표대 삼고 우리 향하여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